할렐루야. 예. 오늘은 두 분이 대답을 하셨네요. 자,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예, 오늘 우리의 마음으로 또 진정과 신령으로 드려지는 귀한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2021년 4월 18일 부활 후 세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묵도하겠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기쁨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보호함 가운데 살게 도와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 주신 은혜에 감사함으로 오늘 거룩한 주일 주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며 또 예배하며 또 하나님을 경배하오니 이곳에 함께 하시어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서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오늘 성시교독은 교독문 16번 시편 28편 말씀입니다. 성시교독 교독문 16번 시편 28편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를 찬송하며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11장 내 맘속에 우리 찬양합니다. 이 찬양 부르시고 조병환 안수 집사님께서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내 맘속에 참된 평화 있네. 주 예수가 주신 평화. 시험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아. 아기하다 이 평안아.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이 귀한 평화 내가 받고 보니 내 슬픔이 사라지고 맘의 기쁨 넘쳐 주를 찬양하네. 아 평화의 임금 예수.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아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주 날개 아래 내가 사는 동안 이 보배를 빛내리라. 기쁜 그날이와 주를 만나 뵐 때 아 그 평화 영원하리. 주가 항상 계셔 내
내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다 같이 하나님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매일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감사밖에 드릴 게 없습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모진 고통 받으시고 물과 피 다 흘리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 주님의 기도를 기억합니다. 내 운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우리는 우리의 뜻만 구하고 우리의 욕심만 대로 구하며 우리 마음대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며 받아주시고 어려울 때마다 돌봐주시는 아버지의 그 참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보혈로 온 세계를 덮어주셔서 이 코로나 빨리 종식되어 자유로이 예배 드리는 있는 모든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은 교회에 속한 전 성도들, 비대면 예배라는 핑계로 교회에 나오는 것이 싫지 않도록, 또한 믿음이 대포되지 않도록 하느님께 강한 팔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두 모여 찬양하며 주님의 영광 돌리는 예배자들 될 수 있도록 코로나19를 빨리 종식시켜 주옵소서. 조신 하나님 아버지, 믿음 교회가 하나님 사랑 속에 성장하며 영혼들이 샘을 얻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하여 준비한 말씀 능력 주셔서 메마른 심령들 생수가 같이 모두의 깊은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갑절로 부어 주시옵소서. 동령하는 부목사님에게도 동일한 은혜 채워주셔서 많은 영혼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병으로 또 어려운 문제로 힘들어하는 영혼들에게 주님의 놀라운 선하신 길로 해결해 주셔서 기쁨의 간증자들이 많이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주님, 우리에게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눈을 뜨게 하셔서 믿음 교회가 이 땅 위에 좋은 교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귀한 첫 시간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며 우리를 위해 죽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기쁨, 그리고 그 능력이 우리 복된 4월을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에는 4월 25일입니다. 담임 목사 취임 및 임직 감사 예배가 있습니다. 벌써 제가 온 지 1년이 넘었는데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또 지금 이제
1년 만에 또 취임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두 분의 안수 집사님을 세워서 또 교회의 또 일꾼으로 이렇게 또 세웁니다. 제가 취임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집사 안수님, 안수 집사 안수 대상자는 김태영 집사님, 정혜산 집사님, 이렇게 두 분이 세워지게 됩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과 집례는 땅그랑 교민교회 또 동남아 직할지방의 부회장이신 김재봉 목사님께서 오셔서 해주십니다. 그리고 기도 또 안수위원으로는 우리 바퍼 해피센터 최원금 목사님께서 오셔서 또 지금 해주시겠습니다. 안수위원은 김재봉 목사님, 최원금 목사님, 그리고 그리고 우리 당의원들이 안수위원으로 참여하시게 됩니다. 여러 가지 시기와 상황을 감안하여서 우리 믿음교회 성도님들 중심으로 모입니다. 외부인들 초청하지 않았으니까 기억하시고 우리 안에서 그렇게 안전하게 우리 행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가 지나가고 모두 함께 기쁨으로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조금씩 우리 주의 성전에 나오는 일들에 여러분 힘써 주시고 또 열심을 내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개인 방역에 더욱더 좀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유아 세례 및 헌화식이 5월 2일 어린이 주일에 있습니다. 우리 교육 일정은 개별적으로 공지하고 또 개별적으로 그렇게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례 및 입회 견진 예식이 5월 9일 주일에 있습니다. 만 15세 이상 신청 가능하고요. 4월 24일 토요일까지 이덕 목사님께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육 일정은 추후에 따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계속 교회 이곳저곳을 돌아보면서 좀 망가진 부분들은 없는지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라이압이 생각외로 참 많이 퍼졌습니다. 이제 우리가 옛날에 탁구 우리 중고등부 예배실 탁구장이라고 했는데 거기에 거울을 뜯었더니 그 뒤에 라이압이 왕국을 지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약 뿌리고 다 긁어내고 그리고 거울 띄고 그러고 나서 다 이제 깨끗하게 해놓고 나서 우리 옆에 붙인 우리 박경희 권사님이 우리 헌물해 주신 옆에 붙인 거를 똑같이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탁구장이 그냥 말끔해졌습니다. 이제 예배실로도 아주 손색 없이 사용할 수 있게 되었는데 계속해서 저희들이 추적해 나가고 있습니다. 어디서 또 집을 졌는지 생각보다 피해 규모가 커서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계속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공사다 보니까 계속 공사가 지연이 되고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아이고 지금이라도 발견한 게 참 감사한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더 이상 번지지 않도록 최대한 제가 노력하고 조금씩 수선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많이 협력해 주시고 또 마음에 감동되시는 분들은 우리 리모델링 헌금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무엇이 필요한지 교회에 무엇이 필요한지 문의해 주시면은 저희가 필요한 부분을 말씀드리고 또 이렇게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대면 구역 모임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구역 식구들이 열심히 참여하고 계신데 여기서 열심히 참여한다는 것은 여성 구역이 참으로 열심히 참여하고 있습니다. 초창기에 제일 걱정했던 우리 여성 1구역이 너무나도 열심히 모이고 계십니다. 우리 한국의 최보경 권사님도 한국에 계시는데 한국에서도 참여하시고 아주 좀 즐거운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구역 예배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남성 구역들도 아마 조만간 모임이 있을 줄로 압니다. 구역 보고는 매주 토요일 오전까지 구역 톡방에 올려주시면 집계하여서 주보에 실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오프라인 봉헌 기억하시고 여러분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중고등부 성경 읽기 매일 저녁 8시에 초등부 성경 암송 매주 목요일 저녁 7시에 계속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대학 신입생 및 고3 수험생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들의 삶이 항상 주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 잃지 않도록 더욱더 하나님의 일꾼으로 크게 서갈 수 있도록 그리고 진학하는 일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봉헌이 있습니다. 우리 장동석 집사님, 최상수 집사님께서 우리 사무실 목양실에 무선 청소기를 하나를 봉헌해 주셨습니다. 열심히 이제 제가 청소할 겁니다. 그래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박지영 성도님 선교용 의류를 보내주셨습니다. 이너웨어입니다. 속옷 종류고요.
다 여성 속옷 같은데 이거 이제 선교지에 또 필요한 우리 현지인들에게 그렇게 나눠서 의미 있는 곳에 쓰여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봉헌해 주셔서 참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온 마음 다해 우리 찬양하며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나 염려하잖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매 한 주간 지나온 시간들을 돌이켜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던 순간이 한순간도 없었음을 고백을 합니다. 매 순간이 은혜였고, 매 순간이 돌보심이었고, 매 순간이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였고, 또 매 순간이 참으로 우리를 유혹하는 악한 영들의 그런 유혹의 순간이었음을 고백을 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를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세워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한 주 동안 살아온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며 오늘 주의 전에 나오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 또 신앙의 고백, 우리의 감사함,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주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을 주님 받아 주옵소서. 특별히 바라고 나오니 우리 11조 예물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그 모든 것의 주인 하나님이라 고백하며 우리의 마음을 주의 신앙의 고백으로 드리오니 하나님 받아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주의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서가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사역에 큰 일이게 되게 도와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11주 예물을 드리는 성도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그 직장과 사업과 그 가정에 하나님이 놀랍게 부어주시는 역사가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 11주 예물이 날로 늘어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의 놀라운 역사들을 증거하며 체험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감사 예물로 주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감사한 그런 마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많은 은혜 생각하며 오늘 예물 주 앞에 드려오니 주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이 마음을 기억하사 하나님 우리의 삶에 더욱더 많은 감사의 조건들이 넘쳐나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발견하게 도와 주옵소서. 오늘도 부어주시는 물 붓듯이 부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며 감사가 우리의 입에서 떠나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고 또 원하오니 오늘 주일 예물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의 몸을 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주 앞에 드려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가 그 제물이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통하여서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예물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삶의 자리를 온전히 지켜나가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날마다 복의 자리,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의 자리, 그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믿음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선교 예물로 주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함께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아버지 승리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도와 주옵소서. 그곳에 복음이 심어지고 싹이 나고 자라고 열매 맺고 정말 그 복음을 듣고서 우리 현지인들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들이 또한 헌신하며 신학교를 가고 또 교회를 세우고 그리하여서 이 나라 이 땅이 온전히 주님의 영광된 백성으로 뒤덮이는 놀라운 역사가 펼쳐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때에 우리 무슬림들 또 열심히 기도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나님, 저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하나님, 저들이 기도하고 금식하는 그 대상이 하나님에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간절히 그렇게 기도하며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하나님, 정말 이 땅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들로 넘쳐나게 도와주옵소서. 예물이 그렇게 쓰여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고 원합니다. 구역 예물로 주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구역들 정말로 모여서 삶을 나누면서 우리 삶에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서로 나누고 간증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매 순간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맡겼던 문제들이 풀리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들을 서로 나눌 때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되는 작은 교회로서의 우리 구역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구역장, 구역 강사 특별히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옵시고 성령 충만케 도와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하여서 준비하며 수고하고 헌신하는 많은 이들 주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들에게 함께하여 주시되 그 삶이 예배가 되며 그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날마다 넘치는 삶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오늘 성가대 찬양으로 드리는 우리 샬롬 성가대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름 그대로 평안을 누리게 도와 주옵소서. 그 찬양의 가사대로 저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오늘도 몸의 아픔으로 또 마음의 아픔으로 또 정신적인 문제로 고통하며 신음하며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우리의 믿음의 가족들, 주님 그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그들을 안아 주옵소서. 그들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그들의 몸에 얹어지고 머리에 얹어져서 주님이 그들을 바라보실 때 그 모든 어려움들이 아픔들이 사라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고 나온 것은 가정의 문제로 또 직장의 문제로 사업의 문제로 여러 가지 문제로 주 앞에 눈물 흘리는 우리의 믿음의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저들 마음에 함께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주 안에서 온전한 평안과 위로를 받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만이 나의 살 길이라 고백하며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우리 믿음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여호수아 11장 16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337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 11장 16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같이 그 온 땅 곧 산지와 온 네겝과 고센 온 땅과 평지와 아라바와 이스라엘 산지와 평지를 점령하였으니 곧 세일로 올라가는 한락산에서부터 헤르몬 산 아래 레바논 골짜기의 바알갓까지라. 그들의 왕들을 모두 잡아 쳐 죽였으며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싸운 지가 오랫동안이라. 기본 주민 히위 족속 외에는 이스라엘 자손과 화친한 성읍이 하나도 없고 이스라엘 자손이 싸워서 다 점령하였으니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들을 진멸하여 바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려 하심이었더라. 그때에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납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들의 성읍들을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세만 남았더라.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샬롬 성가대 주여 나의 손을 놓지 마소서라는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시겠습니다. 메마른 땅에 함께 내리시는 주
가사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빈 마음으로 찾아온 나의 손을 놓지 마소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참 여러 가지 그런 생각들이 있고 그런 여러 가지 마음들이 있지만은 다 비워놓고 빈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것을 기대하고 주님 앞으로 나와서 손을 내밀 때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꼭 잡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빈 마음으로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잠시 세상의 생각 접어버리시고 내가 집에 가스를 끄고 왔던가 안 쓰고 왔던가 기억하지 마시고 가스는 껐을 겁니다. 예전에 그런 분들이 많이 계셔서요. 갑자기 왔다가 갑자기 가시길래 왜 가시는가 봤더니 나중에 봤더니 집에 가스를 잠갔는지 안 잠갔는지 기억이 안 난다고 그렇게 가시는 모습들도 봤는데 오늘 마음 비워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여러분 마음속에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는 많은 전쟁들이 펼쳐집니다. 그리고 그 전쟁이 끝나고 나면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드디어 평화가 찾아왔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정말로 전쟁이 끝나면 평화가 이루어질까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진정한 전쟁은 어떻게 그치는 것인가 라는 그 말씀을 함께 그 의미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 11장 16절에서 18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호수아가 이같이 그 온 땅 곧 산지와 온 네겝과 고센 온 땅과 평지와 아라바와 이스라엘 산지와 평지를 점령하였더니 곧 세일로 올라가는 한락산에서부터 헤르몬산 아래 레바논 골짜기의 바알갓까지라. 그들의 왕들을 모두 잡아 쳐 죽였으며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싸운 지가 오랫동안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그림이 안 그려지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가서 여리고성을 칩니다. 그리고 나서 점점 가서 남쪽을 먼저 점령을 하고 지금 북쪽을 점령하는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북쪽을 이제 거의 점령을 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많은 전쟁을 치룬 후에 땅을 취하고 그 왕들을 다 멸하기까지 오늘 말씀은 여러 날이 걸렸다. 오랫동안이라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400년의 노예 생활 그리고 이 40년의 광야 생활 그것을 지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7년 동안 싸워서 드디어 땅을 정복하기에 여러 날이 걸렸다는 것이죠. 7년 걸렸습니다. 우리는 그 7년을 지금 몇 주 만에 이렇게 지금 가고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하십니다. 창세기 15장 13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들을 괴롭히리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근데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아니 가나안 땅을 그때 그냥 바로 주시면 되지 왜 이렇게 먼 훗날에 그것도 그냥 주시는 것도 아니고 싸워서 땅을 얻게 하셨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냥 그때 주셨으면은 지금 성경의 내용이 참 많이 바뀌었을 텐데 그때 주셨으면은 좀 얇아지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더라 하고 끝났을 텐데 왜 그러셨을까? 근데 신명기 7장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시리니 너는 그들을 급히 멸하지 말라.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를 해할까 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조금씩 쫓아내시리니 이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랬다가도 너무나도 쉽게 다시 죄로 물드는 우리의 본성을 하나님이 너무나도 잘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냥 단번의 전쟁이 아니라 여러 번 여러 날 동안 아주 오랫동안 전쟁을 하게 하시는 것이죠. 전쟁을 하면서 순종하는 법을 배우고 이 전쟁을 하면서 하나님을 따르는 법을 배우고 이 전쟁하면서 이 전쟁하는 사람들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지 그것을 배워가는 겁니다. 한 번에 그 땅을 차지하고 전쟁이 없는 평안은 진정한 평안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가치를 모릅니다. 모든 문제들이 한 번에 해결이 되고 모든 인간관계가 한 번에 해결이 되고 모든 기도의 제목이 한 번에 해결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가장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것이죠. 근데 진정한 평안은 이 평안은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것이지 전쟁이 그쳤다고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여러분 전쟁이 그쳤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평화가 왔습니까? 아니죠. 또 다른 문제가 있죠.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그것이 해결되면 그것이 영원한 평화로 이어진가요? 아니죠. 또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이 문제가 끝나면, 이 문제와의 전쟁이 끝나면은 나는 평안할 것이다. 우리는 이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그럼 우리의 평안은 어디서 찾을 것인가? 하나님 안에서 찾는 것이죠. 인간관계가 회복되었다고 누릴 수 있는 평안이 아니라는 겁니다. 평안은 오로지 하나님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겁니다.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평안은 하나님 안에서 누리고, 그래서 우리는 죽을 때까지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전쟁은 끝나지 않는 것이죠. 그래야 또 우리가 깨어 있을 수 있습니다. 가장 군사력이 좋을 때가 언제일까요? 가장 국민들이 깨어 있을 때가 언제일까요? 바로 전쟁을 앞두고입니다. 그 상황에서 긴장하고 준비하고 다듬고 정렬하고 정비하고, 그런 상황에서 바로 가장 좋은 그런 힘이 솟아나오는 것이죠. 깨어 있어야 되는 것. 깨어 있지 못하면은 문제가 생깁니다. 깨어 있지 못하면은 쳐들어옵니다. 깨어 있지 못하면은 유혹에 빠져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인 전쟁은 끝이지 않을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깨어 있어서 싸워야 되는 것이죠. 여호수아 11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기브온 주민 히위 족속 외에는 이스라엘 자손과 화친한 성읍이 하나도 없고 이스라엘 자손이 싸워서 다 점령하였으니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곳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들을 진멸하여 바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려 하심이었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7년 동안 이 힘든 전쟁을 통하여서 가나안 땅의 족속들을 함께 지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진멸합니다. 그들을 다 쳐버립니다. 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기브온에게만 속아서 화친을 맺죠. 그리고 곁에 남아 있고 나머지는 다 진멸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은 20절 말씀에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서 적개심을 품고 싸우러 다가오고 한 것은 누가 그랬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왜 그러셨을까요? 이 가나안 땅의 족속들은 하나님이 완악하게 하셔서 싸우게 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그들에게 큰 은혜라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싸움을 하는 것이 큰 은혜일까요? 애굽에서 나올 때도 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는 것이, 왜 그것이 은혜일까요? 왜 이 가나안 족속들을 완악하게 만들어서 그렇게 싸우게 만드는 것이 왜 하나님의 은혜일까? 이것을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들이 완악하여서 대적하지 않았더라면 모두가 기브온처럼 화친을 맺으려고 했을 겁니다. 그러면은 이스라엘은 받아줬겠죠. 그럼 이 어떻게 될까요?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점령하나요? 점령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들과 동화되어서 그들의 우상을 받아들이고 그들의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마음에 아프게 하는 그런 관습들을 받아들이고 서로 섞여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그냥 그들과 똑같은 그런 민족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버리고 죄를 범하는 결과밖에 나올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오히려 완악하게 하십니다. 오히려 대적하게 하시죠. 그래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싸우게 하시는 겁니다. 완악한 사람이 옆에 없으면은 세상과 화친하기 쉽습니다. 문제가 우리에게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떠날 사람들 많습니다. 문제가 있으니까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깨어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인간의 속성이 그렇습니다. 세상의 세력과 친해지려고 하고 그들이 섬기는 우상에 기대고 싶어 하죠. 야, 이거 옷에다 넣어가지고 다녔더니 뭐가 잘 돼. 이 목걸이를 하고 다녔더니 뭔가 좋아지는 것 같아. 뭐 어려운 일들이 사라졌어. 남편 몰래 베개 속에다가 예쁜 그림 하나 그려서, 보통 부적이라고 하죠. 예쁜 그림 하나 넣어서 남편 베개 속에 집어넣고 꼬매는 그런 일들, 옛날에 우리 일상에 참 많았던 일들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꾸 동화되는 겁니다. 뭔가 용하다는 점쟁이, 뭔가 용하다는 무당,
급기야는 뭔가 용하다는 권사님, 뭔가 용하다는 목회자. 여러분 이게 어떤 뜻인 줄 아시죠? 누가 응답을 잘 받는데더라, 누가 가서 기도하면은 응답을 주신대더라. 여러분 사람한테 응답 받는 거 아닙니다. 응답은 누가 주시는 겁니까? 성령님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성령님이 계신데 왜 돌려서 물어봅니까? 직접 물어보시면 됩니다. 직접 매달리고 직접 그 응답을 얻기 위해서 성령님께 간구하고 눈물 흘리고 엎드리고 그렇게 간절하게 몸부림치면은 성령님이 알려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게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용한 목사님 찾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용한 권사님들 찾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 부탁은 할 수 있습니다. 기도 부탁은 할 수 있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세요. 얼마든지요. 하지만은 응답을 받으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응답은 누구한테 받는다고요? 성령님, 성령님께 받는 겁니다. 성령님이 여러분의 수준에서 여러분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상황을 통해서 성령님이 알려주십니다. 우리는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죠. 의존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의존하는 신앙,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신앙, 그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우리 자꾸 우상에 기대려고 하는 것이죠. 세상의 세력과 화친하여서 조금 안전하게 살아보려고 우리는 그럽니다. 그러나 그 세력이 완악하기에 싸우자고 덤비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과 화친하지 않는 겁니다. 완악한 자들은 결국 하나님이 다 멸하십니다. 말씀에 보면은 완악하게 싸우려고 덤벼왔지만은 하나님이 치시는 것이죠. 근데 이 기브온은 어떨까요? 화친을 맺었던 기브온, 이 평생에 이스라엘의 짐입니다. 이스라엘의 일꾼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짐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 그들에게는 복일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계속 이 기브온 사람들을 지고 나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 신앙을 힘들게 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이 세상과 화친하지 않고 더욱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돕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먼 바다에서 고기를 잡아가지고 이 산채로 운반하는 가장 좋은 방법,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그 물고기에 천적이 되는 물고기를 몇 마리 집어넣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수조 안에서는 전투가 벌어지는 것이죠. 쫓는 자와 쫓기는 자, 쫓는 물고기와 쫓기는 물고기의 한바탕에 그런 소동이 벌어집니다. 그것이 배달할 때까지 계속되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몇 마리는, 때로는 몇십 마리는 사라지겠지만은 나머지는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살아남는 것이죠. 화로가 운반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손실 없이 싱싱한 물고기를 운반할 수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않으셨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성경에 등장하는 광야의 생활, 어쩌면은 그것이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뭐 만약이라는 것이 없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에 안주하면서 그들이 주는 거 받아 먹고 그냥 우리의 삶은 이런 것인가 보다, 우리 민족의 운명은 그냥 이렇게 사는 건가 보다 하면서 그냥 거기서 노예 생활을 했겠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을 때에 이들은 나올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아, 우리가 머물 곳이 여기가 아니구나. 아까 창세기에 말씀드렸던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겁니다. 아, 여기는 우리가 살 땅이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 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있다. 그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향해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헌신한다고 하면서도 세상과 화친하려 하기 때문에, 정욕대로 살고 세상에 인정받으려는 마음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때때로 완악한 이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깨우시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여호수아 11장 21절입니다. 그때에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납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들의 성읍을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낙 사람들은 민수기 13장에 나옵니다. 12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갔을 때 우리는 메뚜기 같고 그들은 장대하다고 했던 이스라엘을 떨게 한 그 사람들이 바로 아낙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가나안 땅이 너무 좋기는 하지만은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에는 늘 이 아낙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것이죠. 참 그 정탐꾼 중에 몇 명의 그 보고가 정말로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그 민족의 두려움으로 잡혀버립니다. 아낙 사람들을 본 사람도 별로 없는데 그 정탐꾼에는 보지 못했는데 그냥 두려워하는 것이죠. 이야기만 듣고 두려워하는 겁니다. 근데 참 우리 가운데도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그냥 어떤 소식 때문에 두려워하고 어떤 작은 일 때문에 두려워하고 실체가 없는 두려움, 실체가 없는 분노, 실체가 없는 미움, 우리는 그런 일들을 많이 경험을 합니다. 그때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선하신 분임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겠다고 하는, 우리를 도우시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두려움은 그렇게 물리치는 것이고 그렇게 벗어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두려움으로 40년을 방황을 합니다. 이 공포와 두려움은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원인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두렵던 아낙 사람들을 드디어 진멸을 합니다. 해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었던 것이죠. 그렇게 두려워했던 아낙 사람들이 아무것도 아니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냥 멸절시켜 버립니다. 우리에게도 이 아낙 사람과 같은 두려움을 주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돈 이야기만 나오면 두렵고, 건강 이야기만 나오면 잠이 안 오고, 자녀 이야기만 나오면 가슴이 답답하고 떨리는 그런 마음들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수많은 영적인 또는 거룩을 위한 전쟁을 치르면서 이 두려움을 우리는 사라지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를 담대하게 하시는 것이죠. 자신감이 생겨나는 겁니다. 전쟁은 하면 할수록 자신감이 생기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자신감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에 펼쳐지는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일들,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더욱더 담대해지는 것이고 더욱더 우리의 싸움의 기술은 늘어나는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 숫자는 점점 더 많아지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승리하고 그렇게 적응하고 그렇게 이겨내는 겁니다. 여호수아 11장 2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다 진멸되었습니다. 그런데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데만 남았더라, 이렇게 성경이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땅 안에는 그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없는데 이제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이겨서 없어진 사람들인데, 가만히 보니까 완전히 멸절된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에 약간 남은 겁니다. 조금 남은 거죠. 미미할 만큼, 그냥 명맥만 유지하는 그 정도가 남은 겁니다. 완전히 멸절해야 되지만 약간 남은 것이죠. 별로 대수롭지 않죠. 뭐 그들이 뭘 하겠습니까? 그런데 왜 성경에 그들이 남았다는 것을 기록을 했을까요?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는 그 땅에서는 없는데 왜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에만 남았던 이 기록을 하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한동안 그들 때문에 뭐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삼손의 눈을 멀게 하고 옥중에서 삼손을 맷돌 돌리게 한 사람들이 어디서 나오는가? 가사에서 나옵니다. 이스라엘을 위협했던 골리앗이 어디에서 나올까요? 가드에서 나옵니다. 엘리 제사장 시대에 블레셋과 싸울 때에 빼앗긴 언약궤가 어디로 갈까요? 아스돗으로 갑니다. 참 신기하죠? 놀랍죠?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정말 미약한 존재였는데 그것이 남아서 삼손을 넘어뜨리고 골리앗을 나오게 하고 법궤를 빼앗아 가버립니다. 우리 안에 펼쳐지는 싸움인 것이죠. 지금 여호수아 11장에서 완전히 물리치지 않았기 때문에 나왔던 결과들이라는 것이죠. 이제 나중에 그 결과를 보고 무시하기에는 그것이 미미한 존재가 아니라 너무나도 큰 존재였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00% 정확하게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뒤가 안전한 것이죠. 훗날이 안전한 겁니다. 99%면 되겠죠? 아니요. 순종은 100%입니다. 99% 정도면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요. 100%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00% 지키는 겁니다. 예배에 한두 번 빠지는 것, 봉사와 헌신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것을 드리지 않는 것, 내 자녀가 예배에 빠져도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사업을 하면서 한두 번쯤 속여도 그거 미미한 것 괜찮겠지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것을 뭐라고 지적하면 뭐라고 그러냐면은 융통성 없다고 그럽니다. 정말 그럴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아는 것이죠. 별로 대수롭게 여기지 않았던 이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이 지금이 아닌 우리의 다음 세대에, 우리의 자녀의 또 그 다음 세대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지 모르는 겁니다. 그 다음 세대의 삼손에게 다가온 세력들처럼, 그리고 골리앗처럼, 그리고 언약궤를 빼앗아간 그 세력처럼 그렇게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정도면 되었지라고 생각하는 그 신앙의 모습 누가 배울까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배우는 겁니다. 그 모습 배운 자녀 신앙생활 어떻게 할까요? 또 그 다음 때에 물려지는 것이죠. 여러분, 다음 세대에 신앙이 우뚝 설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 그대로 우리 자녀들 살아갑니다. 여러분이 예배 드리는 모습 그대로 그들도 예배 드릴 겁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섬기는 그 모습 그대로 여러분의 자녀들도 그렇게 살아갈 겁니다. 어떨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숙제는 이겁니다. 다른 숙제가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한 숙제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서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내 자녀들이 볼 때에 이 모습 그대로 따라 한다면 저들이 복을 받겠다, 그렇게 여겨지십니까? 바라기는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가슴 떨립니다. 저도 때때로 하나님 앞에서 무너지는 그런 모습 자녀들이 볼 때마다 마음이 떨리는 것이죠. 저 모습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시험 들지 않을까?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과 좀 멀어지지 않을까? 그 모습을 통해서 나도 이 정도면 됐다고 그들이 말하지 않을까?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우리의 모습이 지금에 온전해야 됩니다. 지금 거룩해야 되는 것이죠. 지금 성실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이 아니면 보여줄 수 없고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올바로 설 수 있겠죠.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저도 믿음의 가문이 아닙니다. 저도 믿음의 가문이 아닌데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알게 되고 또 영접하고 구원을 받고 그리고 결단하고 또 서원하고 목회자가 된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이죠. 근데 보니까 기도가 있었던 것이죠. 외할머니의 기도도 있었고 우리 주변의 친척들의 기도도 있었고, 정말 그 기도가 이루어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일들을 겪는지 여러분 아시는가요? 목회자가 세워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는 줄 아시는가요? 그런 것이죠. 그 어려움을 겪지 않으려면 누구부터 시작해야 될까요? 바로 우리 자신부터, 우리 부모부터, 우리 첫 세대부터 그것을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저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서 성결한 거룩한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들 또한 여러분처럼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러니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게을리하고 겸손하게 사는 것을 생활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의 명령을 100% 순종하기란 참 힘듭니다. 그래도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정말로 그것을 순종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우리 또한 이 세상의 세력들을 점점 물리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멈추지 않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영적인 싸움에서 멈추면 죽는 겁니다. 전신갑주 이야기할 때 말씀드렸죠. 뒤돌아서면 죽는 겁니다. 앞으로만 전진하는 것이죠. 인간의 이 연약함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돌이킬 때에 하나님은 삼손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시죠. 다윗을 세워서 골리앗을 이기게 하십니다. 20년 후에 그 언약궤를 찾아오게 만드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죠. 이 하나님의 능력 없으면은 우리는 맨날 이렇게 잃어버리고 빼앗기고 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저는 또 우리는 참 너무나도 형편없는 존재이지만은 하나님은 저와 우리로 인하여서 절대 실패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승리는 저와 우리들의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사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실패했다고 하나님의 계획이 틀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망가졌다고 하나님의 계획이 멈춰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진행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할 일은 뭘까요? 그 진행되는 일에 뛰어드는 겁니다. 내가 그 일꾼이 되겠다고 뛰어드는 것이죠. 우리의 삶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을 우리가 담대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 23절을 보면은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23절입니다.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과연 전쟁이 그쳤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전쟁에서 온 땅을 점령을 하죠. 전쟁이 끝난 걸까요? 아직 안 끝났습니다. 지파의 구별을 따라 땅을 나누어 줍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주신 것을 어떤 것인가 하면 하나님이 뽑아서 하나님이 선택하고 선택해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것을 인정해야 평안이 오는 겁니다. 전쟁이 끝났다고 평안이 오는 것이 아니라 내 지금 삶의 자리,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의 자리, 나에게 주변에 있는 내 환경, 내가 살아가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 이것을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인정해야지 평안이 찾아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내 기업으로 여기고 하나님 보시기에 복되게 가꾸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이 세상에서 말하는 행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인정하지 못하면 원망하게 됩니다. 안식이 없는 것이죠. 평안이 없습니다. 전쟁은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광야에서 만납니다. 40년 동안 굶어 죽은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참 놀랍죠. 농사 진 것도 아닌데 굶어 죽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왜 죽었을까요? 불순종으로 죽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매일같이 양식을 주셨습니다. 매일같이 물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죽은 이유는 음식물 때문이 아니라 불순종 때문에 죽은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광야 생활을 지나가는 동안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절대로 포기할 생각이 없으십니다. 내 속에 있는 전쟁이 있는 것은 내 마음이 아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것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원하는 삶의 방식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지 않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으로 살아가게 될 때에 그때서야 우리는 평안이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내 삶 속에서 인정해야 우리는 평안이 임하는 것이죠. 그래야 전쟁이 끝이는 겁니다. 여러분 언제나 십자가를 지는 심정으로 살아가면 전쟁이 그칩니다. 쉼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순종은 곧 평안이고 쉼인 것이죠.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이 그 쉼이 그 평안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전쟁이 그쳤더라. 여러분 이 선포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코로나가 그쳤더라. 전쟁이 그쳤더라. 나의 문제들이 그쳤더라. 나의 병이 그쳤더라. 그 평안은 어디에서 옵니까? 하나님 안에서 옵니다. 오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문제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엎드리는 그리고 전쟁이 그쳤더라. 그 선포를 하게 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할까요?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우리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을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난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믿음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주님의 마음을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믿음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전쟁이 그치기를 원합니다. 그냥 문제만 해결되면 전쟁이 그칠 줄 알았는데, 이 갈등만 해결이 되면 전쟁이 그치는 줄 알았는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 진정한 전쟁의 끝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인정하는 것에서 온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웁니다. 하나님, 내 삶의 많은 것들, 그것이 하나님을 더욱더 섬기기 위한,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지기 위한 우리에게 주신 은혜임을 기억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한 걸음 하나님 앞으로 갑니다. 한 걸음 더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한 걸음 더 하나님 앞으로 가서 하나님의 그 심정을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심정을 알려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런 믿음으로, 이런 마음으로 가득해지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 속에 전쟁이 그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인정하게 될 때에,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삶의 환경들을 인정하게 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평안이 마음을 배웠습니다. 아버지, 세상에서 찾았던 우리의 평안, 아버지 그것이 진정한 평안이 아님을 오늘 고백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찾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아버지 우리가 그렇게, 우리 믿음교회가 그렇게 아버지 그 평안을 누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바라옵고나옵나이다. 우리 심령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으로 한 걸음 나가는 자를 내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를 내게 도와주옵소서. 그런 가운데 주시는 그 능력, 그 평안, 기쁨을 누리는 자를 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도 오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는 우리 다음 주에 있을 우리 취임식과 우리 임직 예식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새롭게 세워지는 우리 안수 입사님 두 분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은사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교회 큰 일꾼으로 사명 감당케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새롭게 세워지는 우리 김태영 집사님, 우리 정혜선 집사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저들에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케 도와주옵소서. 날마다 주 앞에서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살아가는 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 가정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음 주 임직 예식 할 때에 귀한 예식 하나님 앞에 올리게 될 때에 하나님 기쁨의 잔치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영광된 잔치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늘이 함께 움직이는,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하나가 되는, 아버지 새로운 비전을 꿈꾸는 귀한 우리 예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준비하는 모든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모든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만지심과 하나님의 이루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도 오실 줄로 믿습니다.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영광에 우리 모두가 참여자를 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줄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평안을 누리기를 원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머리 위에, 내 나라, 내 땅, 우리 민족, 그리고 이 땅에서 오늘도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그들의 아픈 영혼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 말씀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진정한 평안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평안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